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바로 앞장까지는 핍박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모습이 많이 나왔죠. 영적 전쟁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13장을 살피는 그 중간에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오셔서 전한 메시지도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여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 13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참 밝고 아름다운 그런 환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전쟁에 누가 승리할지 몰라서 우리가 좀 초조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이 전쟁을 아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피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할 뿐이죠. 하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 이후로 늘 전쟁의 역사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항상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왕싸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온통 여기에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사탄의 세력이 이제 권세를 잡아가지고 잠시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바로 교회, 성도들의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군대가 승리하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보고 있죠.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지금 쓰이고 있죠.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것, 우리 자존심까지 접어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즉 주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어린 양과 함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정확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14만 4천 성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제 용과 적그리스도, 사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시대의 그런 잘못된 그런 세속에 대항하여서 싸운 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제3국에서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유혹,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낸 자들, 그들만이 주님과 함께 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뜻없이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 요한이 이번에는 이제 보는 것을 이어서 이제 듣게 되죠. 어떤 것을 듣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다.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마치 검은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이었던지 요한은요, 그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처럼 들렸다. 나이에가라 폭포에 이제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과수 폭포를 한번 선교지 가는 길에 한번 다녀올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쯤 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번 선교대회 우리 이광보 선교사님 83세이신가 이런데요. 여전합니다. 굉장히 강건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이과수 폭포, 그 많은 물, 그 흘러 넘치는 이 폭포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아마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지구 역사상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얼마나 웅장한 소리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큰 천둥 소리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찬양은 오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서 계시는 것을 이제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고 2절에서는 이 찬양 소리를 귀로 듣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속에도 엄청난 이런 감동이 막 올라왔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이런 천둥, 아니죠. 이렇게 폭포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천상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송을 듣고 있는 요한,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요한의 마음은 분명히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표현으로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3절에 그 백성들이 보좌 앞과 그리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제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죠. 새 노래를 부르는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 성도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 그리고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그 노래이더라. 그죠? 요한이 계속 감탄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뉴송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은 백화점이나 몰에서 신상이 나오듯이 이제 새 노래가 나올 때마다 배워서 부르는, 새로운 그 멜로디를 배워서 부르는 노래,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이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는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기 전에도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성도라면은 이처럼 감사와 감격함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에는 그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요한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고 이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핍박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영적 순결을 지켰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그들 14만 4천 명 성도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이다. 곧 어린 양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자들.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바쳐진 처절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5절에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그들의 입술에는 어떤 거짓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먼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독신으로 지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환난과 유혹,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순결한 신앙을 지킨 자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 자들. 그러려면요,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함을 순순히 따르는 자들, 이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구원함을 받은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노래로 드린 이 고백처럼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량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4절에 설명합니다. 5절에 마지막으로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흠이 없는 자, 우리가 흔히 은행심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과 행동과 마음의 모든 일들, 삶이 정결한 자들이죠. 지상에 있는 동안 특별히 입술에 그런 죄가 없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좀 멋있게, 좀 이렇게 나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삶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좀 낮아지는 일 없이, 내가 더 희생하는 그런 모습 없이, 내가 손해보는 일도 없이, 내가 더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저 나의 원하는 소원을 만족시켜 가면서 이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좀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 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요, 그 삶의 결과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새 노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찬양하는 그 입술에도 거짓이 없고 순결한 가운데 진리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이 자리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는 불원 장래에 우리 주님 앞에 시온산에 서게 될 그런 존재들인데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추측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여론에 휘말리지 않는 이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을 사랑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우기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전하시는 것처럼 흠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성경적인,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설명한 요한이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이제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모든 민족, 족속과 방언들, 백성들에게 전할 어떤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을 그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메시지니까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을 향한 메시지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날아가면서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월이 지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 경배, 영광을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이 지금 심히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날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강들, 호수, 여러 샘물들, 모든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 드려야 하는 이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그 앞에 천사, 첫 번째 천사를 뒤따르면서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다. 3번이나 이렇게 외칩니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을 미혹하며 자신이 빚어낸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자이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며 유혹하는 세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며 핍박하기도 하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보통 성이 아니라 큰 성과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처럼 항상 큰 것, 강한 것, 화려한 것을 우리 앞에 펼치면서 유혹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니까, 그때가 되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죠. 요한이 지금 이것을 보고 듣는 그 시점에서는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시행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2번이나 반복하며 특별히 성경 원문에 보면은 과거 동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자신만 그 음행과 우상 숭배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같이 그 일에 동참하도록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다라고 하죠. 강제로 혹은 미혹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미끼를 던지든지 유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이라는 거죠. 마실 당시에는 달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취했을 것이죠. 이제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였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범죄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9절에 보시면은 3번째 천사가 또 둘째 천사를 뒤따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분명한 사실을 외치고 있죠.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보니까 전혀 물을 타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독한 그런 포도주다. 그래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셋째 천사가 이제 하나, 둘, 셋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임할 그런 심판과 그들이 당할 화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전하는 이 땅을 심판하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전했죠.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라는 이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3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짐승에 속한 자들은 회개할 소망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활활 불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쉬는 것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 유황불의 연기가 그치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제 듣기 좀 거북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실들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모습들, 세대들 가운데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믿고 인내하는 자들만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신념이 강하거나 나름대로 무슨 신앙의 주관이 뚜렷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잠잠히 인내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저 잠잠히 그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저 굳게 지켜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인내로서 그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핍박과 환난,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인내라는 것이죠. 마지막 13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죠. 이런 음성입니다. 기록해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음성을 듣는데요, 옆에서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들은 이제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 영원히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은요, 요한계시록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특징을 살펴보면은 짐승 숭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 유혹을, 핍박을 견뎌낸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그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그치게 되고 이게 쉬게 될 것이라.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아쉬움과 아픔과 고통이 따르겠지만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이 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며 참고 견디며 섬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의로운 행실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내가 행함이 없었는데 그냥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저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래도 믿는 자이니까 열매를 거두지 않도록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이 허물과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어주심으로 대신 그 생명을 들이시고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내가 속한 분 예수,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보니까 믿음의 행위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된다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에 속한 성도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 우리의 구별된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조그만한 죄라도 그것 때문에 참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나는 믿는 자니까 라고 여기며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넘어서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어떤 큰 은사를 받아서 대적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삶의 신앙의 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진정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새 노래는 내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음악성이 좋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 앞에 그저 드리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의 찬송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실라가 그것을 감옥 속에서도 보여주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지금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핍박받는 그 나라, 민족들, 특별히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은요, 핍박을 감수해 나가면서, 감시를 피해가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죠. 아버지, 이 땅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요, 말씀을 글로 적어가며, 찬송을 글로 적어가며, 구전해가며, 외우며,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죠. 목숨 걸고 부르는 찬송인데 그저 멜로디가 좋아서 감성적으로 부르겠습니까? 핍박을 견디어내며 신앙을 굳게 지키는 자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새 노래가 있는가?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큰 시험거리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내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특별히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생각할 때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 험담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전심으로 새 노래를 부르시며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서게 될 영광스러운 시온산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으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